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7장 21절로 8장 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8장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로 로마서 7장 21절로 8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8장 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자업티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고 또 묵상하고 있고, 또한 계속 예배 시간마다 이 로마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복음의 그 정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 또한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또 복음 전도에 그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또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항상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윤리 도덕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 네라고 하시는 분,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 안 드신 분 무엇입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은 꼭 안 드시는 분들이 있죠. 눈치 보다가. 네, 복음에는요, 윤리 도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내용이 복음에는 없죠. 우리가 살펴봤었던, 우리가 지난 그 첫째 주일부터 살펴봤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일단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다라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 네,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즉 로마 황제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라고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해주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에서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서 내가 택정함을 받았고 그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에서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면, 이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될까요? 자, 이 질문에는요 두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윤리 도덕적인 내용이
포함되지가 않죠. 제가 이런 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건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방어벽을 치실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복음에는 윤리 도덕적인 내용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살아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자체의 그 내용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라는 메시지 안에 너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오늘 무슨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1장 1절에 4절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띄워주진 않았지만 1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자,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또 예수는 믿으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의 그 내용을 나눌 때, 뭐 전도파리라든지 사형리라든지 복음 큐브라든지 어떤 글 없는 책이라든지 그거를 할 때 그 내용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자, 이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즉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선행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할 때 그 복음을 우리는 전파를 합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을 하면 안 되고 이웃을 또 이렇게 속이면 안 되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안에는 윤리 도덕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흔히 전도자들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에는 윤리 도덕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논지의 핵심을 이루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이 전도를 한 번씩 받아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오지만 복음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번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천국 가라는 얘기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복음의 내용은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나에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대번에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그 복음의 내용을 딱 들었을 때 나에게 좋은 곳 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럼 내가 굳이 지금 믿을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것이라면 천국 가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진다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는요, 이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그 당시 이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야지만 천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죄를 씻는다라는 개념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죽기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중심에 항상 사제가 있고,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임종 직전에 이제 그 사람을 데려와야 가장 복받은 죽음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래야지 천국에 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요, 이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될까요? 라는 이 질문은요, 좀 생각할 게 많은 질문입니다. 일단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목적이 우리를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일까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종교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삶이죠. 선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종교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종교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종교가 가르치는 그 선한 삶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좋은 곳에
가기 위한 발판으로 그들에게 선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종교는요 결국 선한 상과 극락 또 천국 열반의 경지에 이른 그 부처에 이르는 것을 최종 목적지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제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추구하는 방향이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100%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윤리 도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윤리 도덕을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을 성경식으로 기독교식으로 그냥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의 기준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즉 그렇게 따지면 결국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선한 삶을 추구는 하지만 선한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또 아침부터 무슨 또 말장난이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일반 종교는요 선한 삶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큽니다. 즉 일반 종교는 수준을 말해요. 선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거기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의냐 선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 윤리 도덕의 기준 선한 삶은 문화인, 교양인, 생각하는 사람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을 나열하고 잘 준수하면 저 사람 참 교양 있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이 구체적인 이런 교육들은 우리가 일반 가정 안에서 교육을 받는데 같이 어른이랑 밥을 먹을 때 어른이 수저 들기 전에 먼저 밥을 드시기 전에 내가 먼저 수저를 들면은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나를 때 어른이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 가서 어른의 물건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교양인이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지 않으면 딱 왔는데 목사가 분명히 나이가 어린데 먼저 인사하지 않고 고개 빳빳하게 있으면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목사님 교만하네 이런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건 교만한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친 것은 둘째치고 일반적인 예의선에서 당연히 나이가 어리면 먼저 인사를 나누고 아니 나이가 어린 건 둘째치고 또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죠. 서로 사람은 누군가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가지고 없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인사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그때 잘못 봤나 보다. 원래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나 보네? 라고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냐 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교양인이냐 문화인이냐 예의가 있냐 없냐가 판가름되고 그 사람의 수준이 평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 수준을 말하지 않고 신분의 변화를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의롭게 되는 것, 즉 윤리 도덕적인 사람의 그 완성의 상태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복음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28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즉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최종 심판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얘가 예의가 있어 오라 의냐 라는 그 판단 여부를 얘가 어떻게 착한 행실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판단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단숨에 의로운 존재, 즉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 전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될까요? 목사님이 또 나중에 다시 또 이상한 얘기 또 하려고 또 유도 질문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명확하게 뭐라고 이제 답을 내리기가 좀 주저되시죠? 내가 또 어떤 걸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공격할까? 여러분은 여기서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서 믿으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음과 그 예수를 믿을 때 의로운 존재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죠.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단회적, 즉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죠. 후자로 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요,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될까요? 라고 말할 때 믿음을 단회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모습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지만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지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죠.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지 아니하는 모습이 불쑥불쑥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고 또 행동과 말로써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수준을 말하지 않고 신분의 변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모습 가운데는 악을 행하는 모습 그리고 죄의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은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우리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바울은 이 복음을 믿는 신자 안에서 여전히 악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신자 안에 두 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법과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 법이 서로 치열하게 늘 싸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믿는 신자 안에는요, 두 가지 삶의 원리가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 두 원리가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의 문제로 선을 행할 것인지 악을 행할 것인지 내적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악을 행하자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 가운데 늘 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 행하죠. 그로 인해서 가져오는 그 갈등, 부딪힘, 그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고장난 양심이죠. 그러니까 고장난 양심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도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우리랑 똑같이 그 고민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죄를 행할 때 좀 고장난 그 양심이 조금 더 덜 고장났다라는 표현이 좀 맞지는 않은데 원래 완전히 고장난 거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내가 이 악을 좀 덮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불의웃을 돕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 제된 모습을 덮으려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악한 행동이 내 삶에 한 60 정도 됐다. 그러면 한 90 정도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상세가 되어진다라고 이 생각을 해서 선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일반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그 죄는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잠시 눌러져 있는 상태지 그게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믿는 이 신자 안에 있는 악은요 존재하지만 실상은 없는 겁니다. 목사님 진짜 오늘 너무 힘드네. 아까는 효력이 있다고 죄가 있다고 잔재가 남아있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왜 또 존재하지만 실상은 없는 거다, 사라졌다라고 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임의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 작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상륙 작전을 하는 이 작전명이 디시전 데이 해가지고 디데이라는 작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완전한 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결국 2차 대전의 성패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정이 났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그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전세가 그렇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독일은요 그때 패전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패전을 선포하는 그때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인해서 완전히 전세가 이 연합군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이제 승전 날이 막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에 이제 베를린으로 진격해 나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V-Day 즉 완전한 승리의 날은 1년이 지난 뒤에 이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전쟁이 승리한 겁니까? V-Day 그날이 완전히 끝난 날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치명타 완전히 전세가 완전히 끝난 날은 언제입니까? D-Day 그날이 완전 끝난 거예요. 연합군이 완전히 이제 100만 명 정도가 상륙함으로 인해서 완전 밀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거든요. 성도의 삶이란요, 이 D-Day와 V-Day 이것을 임의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임의와 아직 사이. 그러면 이 임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죠. 그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제2의 권세 잡은 사단은 궁극적인 사망의 무기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뺏긴 거예요. 더 이상 그걸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완전한 이 사단의 멸망,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완전한 승리, V-Day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죄는 사해졌어요.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완전히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졌다. 완전히 용서해 주겠다라고 선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아담의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잔재, 즉 독일군의 잔당 세력이 남아있는 것 같이 1년 동안 그것을 소탕해야 하는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임무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전까지 죄의 법의 영향력은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성도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그 누구도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완전함을 추구하는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완전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데 그 의의 옷은 어디에 예배되어 있습니까? 천상에 그 하나님 나라에 예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아담의 육체에서 벗어나고 그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의는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죄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졌죠.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고 그 날만 기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부딪힘, 어차피 이게 없다고 하셨는데 이건 원래 허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기에 부대낌 없이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의 박옥수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신의 안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과 행동을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는요 방관자의 자세로 될 대로 되겠지라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빛에 한번 비침을 받은 자들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그리고 이 죄가 나를 결국엔 사망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는요, 죄를 얼마나 경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죄를 자신의 손으로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도는요, 그 죄는 내 손으로 결코 덮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죄를 내가 남겨두면은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죄가 결국에 나를 집어삼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이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면요, 탄식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사망의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는데, 한순간에 이 욕망이 불러오는 이 거짓된 없는, 이미 나에게 해결된 이 죄인데, 이 없는 건데 내가 마치 이 죄가 있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한 내 자신의 보물로 인해서 가슴이 메어지는 거죠. 예수님께도 이거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그 순간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옛된 자아의 본성의 욕망에 마치 그것이 있는 것이냐, 그것이 나의 모습이냐, 내가 믿음으로 취한 나의 그 연약함,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내가 윤리 도덕을 지키지 못해서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한 사실 때문에 성도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를 이 제약된 몸에서, 제약된 상황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내 눈앞에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간 죄의 욕망 가운데 그 죄의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가려버린 내 완악함이 너무나도 한심해서,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지 몰라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는 것을 몰라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자신을 집어삼키는 이 현실로 인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성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고, 또 수시로 죄의 습격으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지는 그 삶의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이 정도로 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이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여기지 못하는 나의 믿음의 수준이 바로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그 마음의 탄식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지금 바울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 탄식을 하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소망으로 나아가죠. 그가 붙잡은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붙잡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죄는 여전히 자신 안에서 역사하지만 그 죄를 죽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안에 거할 때 사망의 죄는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그 넘어짐의 현장 가운데서도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 허상 가운데 내가 또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실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에 가면은 뭘 내가 발견합니까? 아, 이 죄는 죽은 거야, 이 죄는 주님께 용서받은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 복음을 믿음은 부족한 윤리 도덕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면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복음을 믿음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함인 것이죠. 결국 복음을 믿음은 생명을 내가 얻고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이 예기치 않은 이 죄의 습격으로 남을 비방하고 헐뜯으며 흉보는 나를 보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을 매력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제발 이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나의 죄된 그 모습, 이게 이미 죽었는데, 이미 이것이 죄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나의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복음의 빛을 우리는 비침 받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서 고장난 양심으로 인해서 어렴풋이 그 빛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어렴풋이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밝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의 영광의 기쁨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오점이 하나 생길 때마다 주님, 이 영광의 빛이 또 이 죄를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나의 믿음을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매일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는요, 이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상대방의 눈 속에는 티에 대해서 민감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방치하면 결국 그 죄가 자신을 삼킬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된 모습이 싹을 틔울 때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복음의 선명함이 나에게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말라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해 거짓된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치열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주셨고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오직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중에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